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AD 51년에 보내진 종말 서신이며 AD 50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와 수도로서 로마와 현대 이스탄불인 도시를 걸쳐서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 군사용, 산업용 도로망인 비아 에그나티아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도시로 신약 시대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헬라인이 많았고 발달된 도시에는 유대인 사업가들이 있었으며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그곳에 살고 있던 약 6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곳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최소한 3번의 안식일, 말하자면은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며 전도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진정한 주로 선포하자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로마 황제 시절을 거역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한 것에 인해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만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고 급히 베레아 도시로 피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에 양질의 복음적 교리를 가르쳐 주었고 데살로니가인들은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는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그들을 칭찬하며 더 많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본문을 문단을 나누어 봤는데 1장 1절은 인사말이고 2절과 3절은 감사와 기도, 또 4절은 선택받은 형제들로 되어 있고 5절부터 10절은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근거들입니다. 주제는 본이 되고 본을 받는 공동체가 되자입니다. 1절에서 실로 아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실로 아노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실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라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했다가 서로 마음이 달라 헤어지면서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합니다. 실라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존재이자 동역자였습니다. 2절 우리가 너희로 모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잠깐 묵상했던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엇을 감사하며 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불신앙과 서로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해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진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자녀의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셔서 강단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사역자들의 말씀 사역과 기도를 통해 다시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믿음에는 행위가 함께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도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사랑의 수고는 전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과 또 때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소망의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나니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러한 소망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선택하심을 알았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도 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과 확신과 십자가의 삶이 함께 동반되는 말씀이 참 복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과 전도는 우리의 지혜와 또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가 갖는 최고의 소망이며, 아울러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복음을 자신들만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을 내어주며 복음을 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하면서 저 자신을 놓고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나? 내 자신에게 물었을 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그 희생을 말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십자가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 사람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한 분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셨고, 두 번째는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까지 지고 가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 물으시는데 저는 너무 제 십자가가 무거워서 저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자녀도 아닌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그 견고한 진의 흑암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안 열렸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늘 모든 것이 무겁게만 느껴졌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고 한 사람은 없는데도 늘 사단은 저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너가 져야 돼. 너가 그 모든 것을 해야 돼 라면서 계속 저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내 힘으로 하게끔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고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저에게 그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럼 저는 그 생각을 접수하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무겁고 너무도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제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는 사단에게 지고 만 것입니다. 때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남편이 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하나 저한테는 다 불만이었고, 남편이 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다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단이 저에게 주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역의 현장에서도 또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흑암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많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남편과의 그런 영적 싸움에서는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과 나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흑암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서로 너 안에 귀신이 있어, 아니야 네 안에 귀신이 있어 이러면서 서로 귀신이 몇 개 있나 세어만 보았지 정말 이 귀신이 우리를 가지고 조롱하고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기도로 남편 안에 있는 흑암을 결박하지만 꺾이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제자리로 와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낙심도 되고 또 내 안에 흑암이 유동치면서 남편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았습니다. 남편을 품지 못하고 내 혈기의 말로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남편을 왜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생각에 잡혀 남편을 무시하고 교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단은 남편의 행동 하나까지 보게 하며 또 하물며 화장실에 가는 곳까지도 꼴보기 싫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할 정도로 저를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의 그 안에 있던 흑암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흑암을 결박했다고 했지만 남편의 안에 있는 흑암을 결박한 것이 아니고 남편을 보고 사람을 결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은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저에게 남편의 영적 문제를 통해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있었으며 내 혈기를 통해 들어오는 사단의 전략과 혈기, 흑암의 분량을 볼 수 있었고 남편과 나의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흑암을 발견하고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되지 않은 것들을 버려라고 준비 중에 있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속아서 날마다 속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영적 싸움을 했고 오늘도 할 것이고 내일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 천국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기에 저 또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남편도 저도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함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동역자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증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전도사님들과 또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자의 말을 거역하고 또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는데
그것이 결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전도할 수 없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흑암을 바로 보고 그 흑암을 꺾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종이 됩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수고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며 우리는 또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분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또 저도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서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그런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확실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오는 자마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깨달아 가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에 응답받아 모두가 다 살아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